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듯이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하게 해서 목사님.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저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 자,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정말 살림이 형편이 좋아가지고 집안에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종에게 여러분의 대소사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종에게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든지 친구에게 하는 것이지 종에게 자기의 깊은 속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그야말로 해고할 수도 있고 유업파요. 너 오늘부터 해고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종에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깊은 뜻을요. 그러면 주인의 깊은 뜻은 자기 자녀가 아니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구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똑같이 말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또는 그 자녀를 말이죠. 자녀들 중에서도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다 일반적으로 다 말씀을 전하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다 그걸 100%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이 있고 예정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 일반적으로 모습을 다 전하죠. 근데요 그 말씀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내 자녀라고 부를 만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야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베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말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맨날 말이야 깡패 지다고 말이죠 일진 노릇만 하고 놀던 애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친히 불러서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게 응? 너 학교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면 되겠냐 이게. 이 선생님이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할 때 변화되는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말이죠. 이렇게 친히 얘기를 해주는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이죠. 변화를 받아서 그 선생님 한 사람 말 때문에 말이죠. 나 이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여러분의 제발 말씀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내가 친구라고 여길 적에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얘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안 들려요. 여기서 말이야 예배를 얼마나 봅니까? 많이 봅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잖아요. 다 그렇게 봐도요 그 귀한 말씀이 여기 지났다 일로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이죠 들어오다가 이 가슴팍에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밀도 말이죠 다 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영혼 육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예?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여기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여러분 변화받잖아요.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물론 그렇죠. 사회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다 이래서 온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기 온 분들이 아니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쫙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고 사업 말아먹고 가정 날아가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요. 하나님 이게 절대적으로 믿어요. 저도요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인생이 의미 없다고 제 나름대로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인생을 짜부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사람이 죽고 태어난 것도 말이죠 누구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누구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짓말하고 말이죠 정직하게 못 살고 죄를 짓고 좀 애나 어른이나 뭐 할 게 없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주 인생 의미 없다는 거를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이렇게 말이죠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이게 죽음으로부터 말이야 영원한 삶이 없을까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은 방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돈 대줘갖고 고등학교도 춘천에서 다녔어요. 저는 홍천에서 이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춘천에 다니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없는 살림에 그렇게 돈을 대주고 대학을 졸업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 피인됩니다. 뭐 돈 벌고 취직해서 뭐 할지 그런 거 재미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는 사람이요 나이 30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예, 여러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말이죠 인생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갖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면 허구한 날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던 거 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6절이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예수님이요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본 것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자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말이야 사람이 생겨나고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막강한 생명의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100% 전해줄 때 여러분요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한번 건널뛰면은요 말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야야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서 남한테 얘기하면 100% 그거 전달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 그대로 전해줬어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한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게 인간이 전해주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거 10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정으로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귀한 진리를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예수 믿는 자들을요 이렇게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자녀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요 친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말이야 다 말아먹고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구약에 보면 모세를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친구라는 명칭을 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띄워버립시오. 나의 벗 아브라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에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하자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은밀한 모든 비밀을 말이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은요 여러분요 들을 그 있는 사람만 들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말이야 머물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입장으로서 말이죠.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보석 같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안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친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왜는 종이알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 18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뭘 대접을 하게 먹고서 막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말이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이지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좀 얘기해 줘야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로 그만큼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예요. 야, 이 죄악이 다 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면 아브라함 붙잡고 쉽게 해서 하나님의 보신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잠시 잠깐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커서 멸망을 당할 거다. 아브라함에게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한두 사람이냐 그걸 멸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좀 이렇게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그 아브라함이요 딜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요 35명은요 30명 25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거를 그 당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치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말이야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날려버렸어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그런 거를. 오늘날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인데 오늘날 똑같이 열심히 꼭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얘기해 주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전하신 게 아주 이래저래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로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얘기해 주러 오신 것이 복음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책을 읽을 때 보면은요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읽겠어요. 시간 많고 있으면 이게 정독하는 거 좋죠. 근데 책을 잘 읽는 사람 많이 읽는 사람들이 요령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편이라서 그렇게 조금 읽지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라서 잘 몰랐는데 책이 많이 읽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두꺼운 걸 언제 다 읽냐 그럴 필요 없이 거기 보면 서론이라고 나와요. 어느 책이든지 학술 저작이니 책이냐 보면은 사회저작 보면 서론이 나와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써야 되는 동기 그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그 서론에 다 나와요. 한두 장이 나와요. 그것만 읽어도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다 잡힌다는 거예요. 다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책 첫 표지에 보면 이 책 내용 거의 다 웬만한 거 다 나온 거예요. 나머지 그 의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하러 왔느냐? 그 주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천국을 전해여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듣고 왔는데 그거를 전해주려고 왔는데 천국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제껴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받으시고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장에 나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천국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만 듣기만 해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31절 32절에 보면 교자씨 비유처럼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것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끝은 창대한 것이 교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은 곳이어서 보이지 않게 커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부터. 그리고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부어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할 정도로 귀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들어가 볼 만한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정도로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말이죠. 아프리카에 가보면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공깃돌 하는 경우가 있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공깃돌 하면서. 근데 그 아이는요, 그게 값어치 있고 원석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가다 보면은 그게 보인대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거든요. 그러면요, 몇 푼만 쥐어주면 애들이 댐박 그거 줘요. 그러면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산 사람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 원석이 이게 잘만 가고만 하면 수천억배 값어치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지만 이 눈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는 거 알아봐요. 그래서 그 돈이요 반드시 삽니다. 그저 그 원석의 가치를 좀 알아서 가격을 높게 부르잖아요. 높게 불러도 그걸 산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그것이 이 발견이 되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사서 캐면 거기에 말이죠, 이 값진 보물이 말에다 숨겨져 있는데 옛날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전쟁이라도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금은 보화 이런 거는요 어디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다 그냥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밭에 좀 숨긴데 실제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쟁이고 돌아와서 거기를 받으면 되는데 가끔가다 도망가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뭐 보화가 있는지.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잖아요. 그 발견되는 수가 있대요, 진짜로. 그러면요 그 사람의 적시를 딱 덮고 그 밭을 산다는 것.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것.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팔이 부러져서 의롭게만 될 수가 있다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옥이 얼마나 말에 불구덩이 같은 곳인데 무슨 수가 있더라도 천국은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천국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이 되는 곳이래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이 부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물이 이 몸이 딱 뜹니다. 편안해요. 호흡만 크게 한번 들이셨다가 조금씩 내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크게 호흡을 들이시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붕 뜹니다. 사람이요. 물속에 사람이 떠있을 때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데요.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자기가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호흡 조절만 잘하면요 그냥 떠있어요. 거기에 평안함, 자유함, 예? 얼마나 편안한데요. 수영 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한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면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몸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붕 떠서 평안함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또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곳에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아니까 그의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백날 얘기해봐야 모르는 사람 할 수 없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그 사람들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옆구리 쿡쿡 실리면서 하나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천국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우습게 여겨요. 아이 세상 천국이 어디서 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천국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 이 사이비 종교들이 말이죠 어디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말해 죽이는데 써먹는 게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다는 거 구구절절히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천국이란 거를 비유를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나라 있었던 분이에요. 천국 어떤 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떻다는 걸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번개 있으니까 천국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이죠.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요, 로또도 그래요. 로또도 어느 집에 가보면 잘 맞는 집이 또 있는가 봐요. 로또 사람끼리 그래 정보를 공유해. 야 여기보다 저기 가면 더 잘 맞는 데다. 그건 나름대로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친한 친구에게만 걷고 있죠. 야 저거면 로또 많이 잘 맞는다고 말이야. 글로 가자고 말이야.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좋은 거는 아무나에게 얘기 안 해요. 자기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국으로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떠났다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완벽한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천국 시민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도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 계명은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요약 한두 마디를 딱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지 저 사람이 1시간 2시간 신나게 떠들었는데 그렇지 지금 저 얘기하고 그랬구나. 머리 좋은 사람은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한두 마디를 딱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1시간 2시간 책 이 많은 거 읽어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간략하게 이게 요약을 해서 얘기할 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 읽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다 읽고 나서 지가 알아서 딱딱딱 요약하면 아주 머리에 쏙쏙 박혀요. 쏙쏙 박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태계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를 시작해서 얘기했는데 요약본은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성경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뒷짐 짚고 말이야. 세상 사람처럼 세상 지도자처럼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명령만 내리고 지들 꼼짝도 하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다.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주고 천국 주고 말이야. 기도 응답해주고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와 저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말이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내가 딱 여러 군데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다. 서로 사랑하라.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도 젊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젊은 시절에 이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모토를 걸고 이렇게 생활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산 인생 아니에요. 60, 70, 80 다 산 인생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못했던 거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죠. 못할 게 뭐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누려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유혹도 젊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천국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게 하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한다고. 사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모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가슴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